진진솔이라고 하는 분의 시집이 있는데, 하얀 지팡이라고 하는 이 시집 안에 어린아이의 걱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잠시 들어보세요. 엄마, 시계는 왜 쉬지 않고 가지? 어린 내가 쉬지 말고 형처럼 자라라는 거야. 시계가 쉬지 않고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내가 점점 자라서 아빠처럼 되는 거지. 엄마, 그럼 시계를 가지 못하게 해줘. 자꾸 커지면 형처럼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자꾸 커지면 아빠처럼 일만 해야 되잖아. 자, 이런 시인데요. 형처럼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 될까봐, 또 아빠처럼 일만 해야 될까봐 걱정하는 어린아이의 걱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항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즉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걱정이 없을까요? 부자도 그 나름대로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또 걱정이 없을까요? 또 건강한 사람도 또 그 나름대로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회사 직원들은 항상 부족한 그 월급 때문에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비 때문에 걱정을 하죠. 자, 그러나 그룹 회장이라고 또 회사 사장이라고 걱정이 없을까요? 회사 경영 때문에 또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는 자식 걱정, 학생은 공부 걱정, 청년은 직장 걱정, 또 연로하신 분들은 노후 걱정.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인간은 지금까지 이 고통에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무단히 애를 써 왔습니다. 자, 하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염려거리, 새로운 걱정거리, 새로운 두려움의 거리가 또 생겨납니다. 100년 전에 정말 이럴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작게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고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즉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이후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모든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해결책을 그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로 간음죄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낮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혼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혼하는 게 맞느냐? 이혼하는 게 틀리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것,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 가는 것, 이것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듯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극진히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창조해낸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쫓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간음죄, 영적 간음죄다. 지금 세상이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가서 잘 살지도 못합니다.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앓으며 살아갑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영적 간음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뭐 이것저것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결단코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단호하다는 거죠.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나의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되겠지,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써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믿으면 됩니까? 이 정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농담같이 합니다. 에이, 뭐 안 되면 나중에 마누라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가지요 뭐. 농담이죠, 그죠?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10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장서부터 16장은 확 바뀝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는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10장의 첫 부분에 이 두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바로 간음죄에 대한 말씀, 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이 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결 다리가 되어 주시고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간음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연결다리, 그 다리가 되어 주시고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함으로 그 인류가 받을 영광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즉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우리로 들어갈 때에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담을 넘어 들어가면 뭐래요? 도둑이래요. 강도래요. 그러니까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것으로는 아버지께로 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려고, 길이 되어 주시려고, 문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해지고 진정한 평강을 얻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언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앉은 자리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다리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언제라도 어디서도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돕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예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상 것에 의지해서 세상 것 좋다고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거기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뭐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다리와 문과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돕는 은혜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돕는 은혜의 체험을 항상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증인으로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로 증언할 수가 없어요. 말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뭐가 중요해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의 그 모든 고통을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되어지는 그 체험과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떻다? 행복하다.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격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체험할 수 있고 항상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은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나아가는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그 순간순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길이 되어주셨지,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어주셨지, 예수님이 나의 다리가 되어주셨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정말 예수님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어서 그 은혜를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